12월 31일 전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에 앞서서 전도서 11장에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그 표현에 대한 성경적인 번역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저는 특별히 그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 성경의 개혁 개정 성경의 그 의미를 물 위에 떡을 던져라라는 어떤 그 의미로 남을 섬기는 배려하는 그 마음으로 표현했다면 어떤 성경의 번역과 또 수많은 목사님들의 어떤 견해로는 에시온 게벨이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 지역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항구 도시로 아름다운 휴양 도시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 곳인데 솔로몬 시대 때 에시온 게벨이라는 그곳에 솔로몬이 실제로 배를 만들어서 무역선을 운행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바다는 언제든 이 자연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풍파를 만나거나 아니면 많은 이 무역선들이 그 당시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배나 아니면 태풍으로 말미암아 바다나 태풍의 이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 배들이 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성경의 번역과 또 성경의 많은 학자들의 견해로는 물 위에 배를 띄워라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해양의 사업을 거기에 투자해라. 실패가 있지만 뭐 6번, 7번 실패해도 거둬들인다. 이런 의미로 설명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 저는 개역 개정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내 물 위에 떡을 던져라 라는 그 의미는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성김이 흘러 넘치는 그런 어떤 표현으로 그 본문을 이해하고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전도서 12장은 전도서의 결론이죠. 그리고 1절에 나와 있는 청년의 때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먼저 주목해 봐야 돼요. 자,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자, 우리가 전도서 하면 가장 많이 아는 이 부분이 이 본문의 이 말씀이거든요. 젊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것인가, 영원한 것인가 충고해주는 의미도 있지만 이 히브리인들의 청년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청년이라는 의미는요, 당시 히브리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전쟁이 많았던 지역이고,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전쟁들이 정말 잦았던 지역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 청년들이 주로 차출되는 그 연령대가 10대 후반부터 60대까지가 이 전쟁에 참여하였던, 그래서 오늘 이 전쟁에 참여하였던 그 연령대를 우리가 보면 60이 다 되신 분들도 전쟁에 참여를 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보면 이 청년의 의미는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목적과 어떤 사명을 위해 부름받고 택함받은 존재라는 의미로 60이 되어도 전쟁에 명확한 명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이 있으면 60이라도 청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청년의 때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우리가 창조되었고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정확한 정체성이 있는 그 사람들, 실제로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목적의식이 있다면 청년이다라는 그 의미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나이는 어리지만 이 분명한 하나님께 부름받은 어떤 소명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청년일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2절은 이 말씀을 문학적으로 우리가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태어나서 점점 나이가 들고 실제로 노화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문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반대로 3절 말씀은 도리어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노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아마 솔로몬이 잘 알았겠죠. 그는 70대, 80대를 겪으면서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노인이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자, 집을 지키는 자, 그런 날이라고 했죠. 점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하고 더 이상 직장 생활을 못하면 집을 지키는 이 노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노인들이 나이가 들게 되면 떨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손이 떨린다 라는 의미예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왕성하고 자신의 건강을 그리고 젊음을 뽐냈던 사람들이 점점 허리가 구부러지는 거죠. 또 맷돌질 하는 자가 적음으로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맷돌질, 우리가 이 맷돌을 갈죠. 우리가 이빨을, 치아를 꼭꼭 씹어야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데 이 맷돌질이라는 의미는 은유적으로 치아를 얘기를 해요. 치아가 점점 적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그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이 창들은 뭘까요? 눈이 점점 침침해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4절 말씀에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자,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진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맷돌질과 좀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 먹는 것이 이제 시원찮아서 이 문들을 닫는다라는 것은 입을 닫는다라는 표현도 되고 먹는 것을 그친다는 표현도 되고 말할 일이 적어진다라는 거예요. 말할 상대도 없지만 말도 이제 더 이상 이 기력이 쇠해서 말도 하지 않는 길거리의 문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입을 얘기하죠. 입이 닫혀질 것이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다. 음식을 먹고 기쁨으로 나누는 그 기쁨이 이제 적어질 것이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자, 일어나죠. 잠이 오지 않아서 아니면 잠을 일찍 깨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새소리 때문에 일어났어 라고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핑계 정도로 되는 잠이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일찍 일어나거나 아니면 늦게까지 잠을 못 자는 이런 잠의 수면 부족에 대한 이야기도 노인이 되었을 때에 겪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이 표현도 노래 부를 일이 없다라는 거, 노래 부를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5절에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록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자,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나 슬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올라가는 것이 싫대요.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뭐 산이나 아니면 건물이나 아니면 걸어서 어디 올라가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조그만 일에도 자주 놀란다라는 거예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제가 살구나무가 무슨 색깔인지는 잘 모르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비춰서 본다면 머리가 백발이 되거나 아니면 노랗게 되는, 그래서 꽃이 필 것이다. 우리의 머리카락의 색깔이 꽃이 필 것이다. 하얀 꽃이 필 것이다. 그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어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메뚜기 작잖아요. 근데 그 메뚜기를 집어드는 것마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정욕이 그치리니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이 정욕적인 이런 욕구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이 점점 쇠퇴하거나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 이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조문객들이 거리를 왕래한다라는 것은 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를 보기 위해서 온다라는 거죠. 은줄이 깨지고 6절에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생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뭐 이렇게 자주 깨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인생이라는 것은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깨어진다. 그리고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솔로몬은 헛된 인생을 얘기하면서 뭐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이 네 번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전도서 1장 2절 말씀과 너무나 흡사하죠. 5번과 4번의 차이 빼고는 헛된 인생을 얘기하고 있죠. 자, 9절에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자, 전도자는 지혜자이라 솔로몬 자신을 얘기하고 있죠. 백성들을 지식으로 잠언 말씀을 가리키거나 아가서의 말씀을 가리켰던 Song of Song이라는 뜻이 아가서거든요. 찬양을 통해서도 가리키게 되고 잠언을 통해서도 백성들을 가리켰던 솔로몬이 그렇게 정직하게 기록하였다라고 얘기해요. 10절에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자, 12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이 말씀은 전도서 말씀이죠.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13절과 14절만 남았는데 13절, 14절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의 본분을 행하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일의 결국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헛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 아래에 있는 없어질 것들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해 위의 인생을 살아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말씀의 12장 14절 말씀은요. 모든 인간이 다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되는 말씀이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이에요. 선한 자도 악한 자도 다 부활을 하죠. 그러나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지만 악한 자는 심판과 지옥의 부활로 들어가게 돼요. 그날이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누군가는 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로 모습이에요. 죽음의 그 날이 오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 있을 텐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물어보시겠죠. 너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는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의 눈에서 이웃을 위해 흘렸던 눈물과 원수까지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었는지를 분명히 물어보실 때에
그 심판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무슨 대답을 할지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지금부터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매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해 아래의 인생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한 고백으로 전도자 솔로몬의 이 고백을 우리는 귀담아 듣습니다. 그의 노년에 누릴 것 다 누렸고 가질 것 다 가졌지만 그가 딱 한 가지 부족하였던 것, 영원한 생명,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솔로몬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서 청년의 때에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뻐하는 귀한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 시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